오늘은 신앙의 태도에 따르는 행복과 불행, 신앙의 태도에 따르는 행복과 불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시편 요 내용을 이렇게 해석한 그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데 바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바로 이 시편 95편을 해석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과 히브리 3, 4장을 함께 읽어보면 아주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과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거둔다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왜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결과가 다르냐? 그것을 이제 예를 들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 하나님께 구원을 막 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출발했는데 본래 하나님 계획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38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서 계속 빙빙 돌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정 60만 명이 나왔는데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또 나머지 60만 중에 거기에는 모세도 들어있고 모세의 그 형 아론, 누이, 미리암도 다 들어있고 그 수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왜 그럴까? 바로 이것을 이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신약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끌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 출애굽 40년의 과정은 이 땅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태도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갈 행복한 신자가 있고 천국 못 들어가고 삐끄러져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신자도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만 부지런하게 읽으면 행복하게 천국 갈 사람들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 그 기간 동안에 60만 장정이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불행하게 돼서 가나안 못 들어갔느냐? 그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잘못된 거고 결국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행복이 따르는 신앙의 태도를 밝혀주셨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 여기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구원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순종에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이 확신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반석 위에 올라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올라탔는데도 이 반석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뭔가 순종하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중간에 다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2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은 뒷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면 철저히 예수님의 복음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도 부르게 되고 또 즐거워서 외치기도 하고 또 시 쓸 줄 아는 사람은 시도 써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삶인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고 계속 허덕이며 사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만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진짜 크신 왕이에요. 그분이 진짜 크신 하나님이고 왕이라면 그분만 믿고 따르면 되지. 그 이외에 다른 걸 따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명쾌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 된 사람이 있거든. 이 세상 것을, 세속적인 걸 누리는 것이 신이 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다, 돈도 믿었다가, 하나님도 믿었다가, 세속도 믿었다가,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길만 가야지. 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여기 4절에 보면 땅과 산들과 5절에 바다와 또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디딛고 살고 있는 땅도 바다도 저 육지와 또 모든 천하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원리대로만 살면 이 세상도 복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신 노릇을 해요. 자기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신은 없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낙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이 우주를 지멋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다 파괴된 거야. 산업혁명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이 땅에 사람의 낙원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다 절단난 거예요. 이대로 계속 이 속도로 계속 파괴되면 아무리 지구가 버틸래도 100년 이상을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이면 지금 종말이에요. 지금 종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이 우주의 창조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살으려고 하니까 이 작은 머리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냐고. 어불성설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이제 이 정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배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양을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많이 길러봐서 철저히 알고 있는 법칙이에요. 양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무리를 짓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저 헝가리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 잠깐 EBS에서 봤는데, 그 농부가 목축하는 이 업자가 개를 길러가지고 개를 훈련시키니까 개가 뛰어다니는 대로 양들이 움직여서 산에 가서 풀 뜯어 먹다가 저녁 때 되면 개가 끌고서 우리로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 개도 훈련을 받아서 주인이 그냥 신호를 주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양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사인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살겠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양처럼 진정으로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가장 행복한 조건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불행이 따르는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짧은 절인데도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고. 바로 이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불순종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신뢰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러나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결과를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얼마나 편리해. 그러니까 마지막 책임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책임만 돌리고 불평 원망하고 결국 사람이 마지막 실패를 하면 그 모든 게 다 자기에게 돌아오지.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여기 7절 하반절에 오늘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순종해라라는 교훈을 앞에 사람들은 듣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나가요. 그래서 8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그 8절에 보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무리바 사건에서와 같이, 마사의 사건에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부터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랬는데 17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닥쳤는데 물이에요. 물을 오랫동안 저장하고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 먹을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홍해도 건너게 바로의 손에서도 구출하신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도 바꿔서 단물로 먹게 하신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신 하나님이 이 물 해결을 못 하겠어요? 네? 우리같이 정신이 바로 쓰면 그 다음 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완자는 아주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다툼이 생긴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잘못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해서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그 출애굽 초반에도 일어났지만 마지막 해에도 일어나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난다고. 근데 거기서도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무리바라고. 그 말은 그 지역이 무리바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건이 무리바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원망 불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문제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전부 믿어야지. 죽더라도 믿어야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고 나중에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천국도 포기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내겠다고 그러면 보내시지 안 보내시겠냐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그 흔적을 보여주셔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그냥 먹고 그때만 즐기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천국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다가 막판에는 안 믿어져. 하나님이. 죽을 때쯤 되면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못 믿어. 그래서 60만 장정이 다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완악해서. 자기 생각대로만 가려고 고집 세우고 하나님 불신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랬어요. 이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 실제 하나님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자기들 머리로 따져봐야 되겠다는 이게 조사야. 그런 식으로 자기 이성에 합당하면 믿고 그렇지 못하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일은 지가 다 처리하고 갑갑할 때 하나님만 도움을 청하지 그런 하나님이 응답 주겠냐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더 그냥 발광하고 야단을 떨고 그러다 실망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보면 40년간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불신의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하시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에 이 사람들 살리지도 못하겠고 죽이지도 못하겠고 끝까지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엉망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에 그런 거지. 교만해가지고 이 정도 나처럼 이 정도만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시험하고 조사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밝히셨어요? 10절 하반절에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다. 사탄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신자인데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탄이 꼬이니까 아담과 하와 넘어간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사탄이 꼬이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이 너 진짜 그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 줄 알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니들 진짜 부활할 수 있겠어? 천국 주신다고 천국 진짜 있겠어? 이 땅에서 살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 봐 얼마나 잘 살아.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면 휙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아,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다가 엉망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니까.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느라고 바빠요.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억지로 하나님 믿으려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 교회 오는 게 지옥 같아. 안 믿으면 찝찝하고 믿기는 싫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맹세하사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60만이 다 죽은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 범죄한 바가 있거든.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됐어요. 모세에게도 너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여기서 구경만 해. 그래서 그도 끝난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호락호락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구려 천국이라면 갈 필요 없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고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죽으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지 거저 아무나 들어와라. 천만의 말씀. 잘못 믿는 믿음을 뭐라고 그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한 번만 믿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계속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악하지 않은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탄에게 속고 있지 않는지 깨닫고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깨닫고 행복한 결말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